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4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육적 부활입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에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신앙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영성 공부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을 바치라겠죠.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어디에서? 마음밭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난 나무가 생명나무요, 곧 예수 생명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하지 않으면은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죠. 이럴 때 자기 이성으로 신앙하고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영성 공부를 하면은 바로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그러한 이치가 있듯이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밝히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금기사항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육적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곧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금기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이라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네. 부활, 다시 사신 것을 바로 부활이라 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육적 부활하셨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육적 부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지요. 그러한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강요된 믿음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죠. 중세시대 때는. 물론 지금은 믿든지 믿지 않든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떤 것이 바른가는 알고 가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그러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연 육적인 부활을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성립된 복음서입니다. 기록연대가 약 AD 70년 전후이지요. 예수님 사후 약 40년이 지난 시기였지요. AD 7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죠. 유대인의 신앙 중심지가 파괴된 사건이었습니다. AD 73년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주변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유대인들이 또다시 또 주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죠. 모든 신앙의 중심지가 결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 상태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해 모든 종교적 권위가 상실된 시기였지요. 이러한 때에는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종교적 권위가 상실된 시기죠. 이러한 때에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저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AD 70년경에는 얌니아 회의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정경 39권을 확정하게 되었지요. 얌니아 회의로 유대인의 정경 39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의 정경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정경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각본이 있었죠. 각본. 왜냐하면 성전의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정경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복음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 그러한데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편입된 자료이죠. 9절부터는 후대에 편입된 자료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먼저 가보았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지요. 이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며 마가복음이 끝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끝나니 너무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니 휴대의 내용을 더 편입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AD 80년 전후에 성립되죠. 마가복음보다 1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는 좀 더 복음서가 다듬어졌겠지요. 그렇습니다. 좀 더 복음서가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18장에서 23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보다 내용이 방대해졌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모아두었다. 그 모아두었다는 것은 정리해뒀다,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짜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이 사복음에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또 이해하는 거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각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보다 내용이 방대해졌죠. 마가복음 토대로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되게 되죠. 이때는 예수님 사후 60년 정도가 넘는 시기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록체에서 대화체로 많이 바뀌었지요. 대화체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록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대화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대화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말은 본시 대화의 내용에서 다듬어져서 어록의 형식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대화체는 어록체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진실하게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 그 당시 그 지역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면 대화의 내용이 변화가 없겠지만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면 번역이 거쳐지겠지요. 한마디로 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인이라면 떡이라고 말했는데 기록자가 미국인이어서 브레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합니다. 미국에서도 떡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브레드, 그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데 왜 복음서에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 당시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의한 핍박과 순교를 각오했어야 했지요. 지금은 그러한 핍박과 순교가 있지는 않죠.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배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교했을 때 부활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육적 부활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부활입니다. 육적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육적인 몸이,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했으니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이 언제 있게 됐다고 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했으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이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했으니까 그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죽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적은 없지요. 또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때다고 그러지요. 실제 무덤에 대고 말한다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인가요? 이러한 부활을 육적 부활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언제 또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육적인 부활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질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지요. 산자 곧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산자들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왜 육적 부활을 당연시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배워왔고 2000년 기독교 교권 로마 가톨릭 개신교에 의해 강요된 신앙 고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적 부활을 하셨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는가? 그것은 강요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육적 죽음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육적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진 자 곧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 가진 자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활도 육적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죠. 예. 그럼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육적으로 죽었다는 말이냐?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죄로 인해서 몸이 죽었다. 예.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이 지배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몸이 죽음이 지배하는 몸이 되었다. 예.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율법이 지배하는 몸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율법이 지배하는 그 몸, 바로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몸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하니까 육적 죽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어릴 때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상대방을 잡았을 경우에 너 죽었어 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었다는 게 육적 죽음이 아니라 술래한테 잡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놀이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웃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해서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죽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제식, 의식 그러한 것들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지 알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실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식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고 성경 독경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바로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 부활이 있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육적인 부활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부활은 의미 없는 황된 말입니다. 이러한 육적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개인적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이죠. 이때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금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었지만은 지금은 실제 음성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세이 말씀이 묻어져 있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형식적인 신앙, 의식, 제식 중심에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달을 때,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겠죠.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죠. 선한 일,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갈급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저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신앙 그대로 강요된 신앙 고백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흘러버리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 자기에게 복받는 말씀, 시편이나 잠언서나 이러한 말씀들, 서신서의 말씀들 가운데서 복받는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부적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시간 부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1시간 더 있습니다. 기독교의 금기사항. 거기까지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